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학교든 무슨 학원이든 뭘 배우는 학원이든 어디를 들어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은 그것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는 잘 준수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따르지를 않으면은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성취할 것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주면은 그 과제를 밤을 새워서라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외우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외워야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과제를 주면서 준비해 오라고 하면은 그것을 무슨 수를 쏘더라도 그것은 준비해 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뜻을 결국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학생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부슈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다 신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다 신학생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냥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신앙 성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자세히 거기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거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안드레와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냐고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스승인 세례 요한과 이 안드레 요한이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준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분이 저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을 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정말 커진 거예요. 저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도대체 저분이 무엇인가? 저분이 누구인가? 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 요한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서 예수님의 뒤를 살살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서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었냐고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오는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 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라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따라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만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라비여,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주님의 깊은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그 거처를 물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 봐라, 와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좀 오랫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와보라. 오늘 이 와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와서 나를 직접 보고 체험해 봄으로써 너희들이 찾는 것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궁극적인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은요, 이튿날 빌립을 또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을 때도 빌립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여기서도 나를 쫓으라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와 요한에게 와보라,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말씀을 듣고 나의 생활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일이고 우선은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처음부터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 말씀도 들어보고 살아가는 모습도 너희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인도자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그냥 남 따라서 성경도 읽는 거고, 남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그냥 남 따라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이 하니까,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냥 남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깨닫는 것이 있겠어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생기겠어요? 무조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과정은 뭐냐? 그냥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 성경도 읽고 무조건 찬송도 부르고 무조건 기도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도 계속해서 나오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믿음도 생기고 자신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농사 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콩이 자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콩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콩 껍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콩 안에 조그만 이제 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콩 껍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이 자랄 때까지 그 콩 껍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 그 열매가 완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껍질이 탁 터지면서 그 콩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좀 남을 따라서라도 교회에 나오고 그냥 남 따라서 성경도 읽고 남 따라서 주일 성수도 하는 동안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도 하는 동안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나중에는 그분이 장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다니기 시작했냐면 그 부인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 부인은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니까 자다가 그저 부인 교회 데려다, 운전을 못해요 또 부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데려다 주느라고 잠옷바람에 그냥 뭐 갈아입지도 않고 잠옷바람에 일어나서 자동차 타고 부인 데리고서 쭉 와가지고 교회 주차장 그 앞에 교회 문에다가 딱 내려놓고 자기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오랫동안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신방을 가서도 뭐 자기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부인 교회가 안 되니까 그냥 부인만 바라다 주대. 근데 이 사람도 아마 계속 그렇게 바라다 주다 보니까, 데려다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 귀찮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잠옷바람에 와서 데려다 주고 집에 가서 또 누워 자다가 예배 끝나면 또 데리러 오려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슬슬 이제는 교회 오더라고.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교회 오는데 뭐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들어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나중에 믿음이 좋아졌는지 결국은 장로까지 됐어요. 제가 건사 주고 왔는데 나중에 그 우리 후임으로 간 분은 그분은 장로를 줬더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누구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 가는 거예요. 가서 따라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주님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따라오라.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성경 읽고, 와서 예배 참여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에 관계된 단어가 99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참 진리의 말씀도 가서 전해줬는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지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은 내가 행하는 이 일로 인해서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으라. 두 번째 요구가 바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거기 자세히 밝혀주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의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읽어도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을 건성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때를 잘 압니다. 때를 알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때를 몰라요. 아무데나 나섭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서야 할 때를 알아요. 자기가 해야 할 때를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성숙한 자들은.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요, 군대에 가면은 1병 달고서 2병이죠. 2병 달고서 짝대기 하나 달고서 들어오면, 신병으로 들어오면은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수해서 혼도 내지만은 그 이해를 합니다. 실수하는 거 이해해요. 왜?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혼도 내기도 하지만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2병이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는데도 그때까지도 실수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설선수범해서 이제 자기가 맡은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후임이 신병이 들어오면은 또 신병들을 또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남을 따라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교회 나오고 잘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쯤 되어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은 이제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좀 믿고 교회 나오고 믿고 성경도 읽고 믿고 기도도 하고 믿고 또 찬송도 하고 믿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닌 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심오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더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 9절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중에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루속히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그런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생명입니다. 그 세 가지가 요한복음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뭐냐? 그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행위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 따라든지 형식적이든지 하여튼 따라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무조건 따라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무조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요구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믿음은요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참 뜨겁게 믿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금방 싸늘하게 식어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면서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그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도 보면은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방언합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인 요구하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3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 그럽니다. 순종하고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까? 야,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행동으로도 말씀으로도 다 고백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좀 너희도 고백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목말라 있으셨어요. 좀 제자들이 자신을 좀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만 해도 예수님께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무조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땅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그가 따라다니면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평생 동안 나도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 나섰다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베드로는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뒤늦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맛은 알지를 못했어요. 신앙의 멋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단계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비로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터득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숫자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영적인 세계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신령한 체험은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관심 있게 관찰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저번의 신앙생활, 지금의 신앙생활 연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목회자는요, 24시간 여러분들을 생각을 떠나지를 않아요. 항상 어딜 가도, 휴가를 가도, 어딜 가도 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할 때도 제 앞에서 그냥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분의 그냥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 또 그분이 나에게 고백한 내용들, 이야기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아,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압니다.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몇몇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그냥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난 그분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제 가슴이 찡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번에 세월호 그것도 이렇게 보면 저는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지만은 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요, 나는 그 선장들이나 그 선원들이 다 자기들만 탈출한 것은요, 애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회사가요, 정말 그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배를 회사가 큰일 나면 안 된다. 이들을 다 구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난 언제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뭐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래요. 주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먼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그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일을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든지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이 일하는 종업원인지를 금방 압니다. 보면 알아요. 종업원은요, 건성건성 일하는 거예요.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나가는 거예요. 종업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새벽에 나갈 일이 있으면 새벽에 나가세요. 뭘 정리하다가 밤늦도록까지 일할 거 있으면 다 일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으로 호미만 가지고 툭툭툭툭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말에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벌써 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는지, 헌신하는지, 봉사하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하는지, 여러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첫 번째 단계,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적어도 지금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단계입니까? 첫 번째 단계, 무조건 따르는 분은 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잠깐 하는 사랑이면 안 돼요. 끝까지 무한하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참 사랑. 끝까지 사랑. 잠깐 무슨 감정으로 무슨 뭐 이래 가지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좀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